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요. 21절에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7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숫군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21절이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러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로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서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니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명을 보냈죠. 예, 그 길르알 라못으로 보내서 거기에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장사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도망 나오고 예후가 나와서 함께 모셔섰던 장군들에게 이 일을 고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예후가 이제 임금이다. 예후를 임금으로 이제 추대한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14절에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예후가 이제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난 후에 그곳에 모여있던 군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함구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사를 준비했는데 정보가 잘못 새 나가면
오히려 요람에게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비밀로 붙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어서 거기서 이제 요양하고 있었죠. 회복 중이었는데 바로 이제 그 요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또 한편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 요람을 병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같이 있었죠. 한 파수꾼이 이스라엘 망대에 보니까 앞에 먼지가 쭉 하면서 병거가 막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후가 무슨 소식을 갖고 오나 보다 해갖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요람이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을 전령을 보내갖고 한번 어떤 일이냐고 물어봐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나가서 예후령을 만나서 평안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예후가 지금 무슨 평안을 논할 때냐고 넌 빨리 내 뒤로 죽기 싫으면 꺼져 이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수꾼이 이제 두려워서 예후의 뒤로 물러가게 되죠. 보냈던 전령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요람이 하몽창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전령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또 예후에게 물어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도 비켜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냈던 그 전령도 심부름꾼도 돌아오지가 않죠. 그랬더니 이제 그 처음에 그 예후의 병거가 오는 것을 요람에게 보고했던 파수꾼이 이렇게 요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 다 돌아오질 않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병거가 지금 달려오는 것이 흡사 그 예후 장군께서 타신 병거 같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걸 보니까 평소에 그 예후 장군이 그렇게 병거를 과격하게 오늘 표현을 보면은 20절에 미치게 몰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예후가 상당히 거친 성격이고 급한 성격이고 또 상당히 그 용맹했던 그러한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거가 이렇게 미치게 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람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어떤 일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해갖고 자기 이제 병거를 준비를 시키고 또 자기를 병문해 왔던 왕 유다 왕 아시아와 같이 각기 자기 병거를 타고 이제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근데 마침 그 병거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이세벨의 관계로 인해서 아합의 욕심으로 무고한 피를 흘렸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는 것이죠. 요람이 이제 예후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샬롬. 어떻게 잘 됐느냐? 길르알 라못에서 하사엘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전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요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랴.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바알 숭배 또 아세라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람이 눈치를 챘어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빨리 피해야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하시아 임금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빨리 반역입니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틈을 주지 않고 힘을 다해서 자기 활을 당겨서 요람의 이제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고 염통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폐부를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람은 바로 자기 병거에 엎드려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후가 그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로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도 기억하겠지만 일전에 내가 아합 임금님을 모시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21장에 말씀이 있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아합을 얘기하죠.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세벨에게도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나봇의 피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 곁에다 던져버리고 말죠.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원의 정잣길로 급히 도망을 했는데 예후가 또 쫓아가면서 그도 죽이라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달려가던 그 아하시아를 쳤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칼로 찔렀거나 어떻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 아하시아는 거기서 직사하지는 않고 무기토까지 한참 도망하여 거기서 이제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심판은 신속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일단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심판을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다 고지고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시겠느냐.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우리가 설사 못 깨닫고 잘못하더라도 결국엔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좋죠.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요. 반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실 때는 급하고 빠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요람이 전령들을 보내고 또 자기가 예후를 맞이하면서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의 생명이 진짜 일척간도에 있는데 청길 낭떠러지에 지금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샬롬.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이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돌이켜서 깨닫고 어떤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전임자 탓 아니면 또 후임자에게로 미루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죠. 요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자신이 자기 그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칼로 도륙하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은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처단하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아마 겨울군 같아요. 그 아합의 별장에 있던 곳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더니 이세벨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죠. 아마 예후가 온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그 와중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면서 창에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예후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예후에게 다그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바로 바사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 장군이죠. 7일 동안 정권을 잡았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아합
아버지 되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아버지가 되는 오므리에 의해서 처단되었죠. 7일 천하로 끝났는데 바로 그 반역을 꾀하였던 그 장군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에게도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너도 시므리와 같이 지금 반역을 해갖고 내 아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이 누굽니까? 누가 있으면 좀 그 여자를 던져버리십시오. 창에서 던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두어넷이 환관이 이세벨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땅에 떨어져서 이세벨이 즉사하고 또 그 피가 담에도 튀고 옆에 있던 말에게도 튀고 예후가 그 떨어진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았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런 와중에서 또 그 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요. 예후의 성격이 아마 그 호탕하고 호남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전장터에서 뼈가 굳은 또 한편으로는 잔인한 성격이었죠. 과감한 성격도 있지만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여흥을 여는 거예요. 이제 다 처단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심 쓰는 것처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이세벨을 찾아갖고 장사나 지내줘라. 그랬는데 그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그 머리와 두골, 그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개들이 와서 다 그 살은 발려간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경고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라. 이 예후가 이제 잔인하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왕손들 뭐 또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다 살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한편으론 예후 스스로도 예후 집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예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겸손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가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세벨을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자기를 예후가 처단하러 온 걸 알았잖아요. 자기 목숨이 그냥 경각에 달려있고 몇 분 몇 초면은 인생을 마감할 텐데 이때도 그냥 자기 얼굴을 단장하고 화장하고 있었던 이세벨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도도하고 어떤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보통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존심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아울러 생각나는 것은 요즘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런데 남자고 여자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성형 중독이에요. 성형 난립니다. 웬만하면 한두 군데는 다 고치고 그렇죠. 오직하면은 그 외과나 내과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래요. 다 돈 되는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자원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공고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품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단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계시면은 우리가 외모 가꾸는 것보다 마음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진 일을 기억하여서
마음을 가꾸는데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비즈니스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에 속한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숙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도 저희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인생인지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어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늘 투석 치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